두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그의 성실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옥에서도 제반 사무를 맡게 됩니다. 이때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왕의 진노를 사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갇힌 곳이 다름 아닌 요셉이 갇혀 있는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왕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잘못하였을 때 갇히는 그런 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으로 하여금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의 그 시중을 들게 합니다. 이런 사실은 요셉이 얼마나 충직하고 믿음직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였던 이 죄목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요셉의 진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의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요셉을 옥에 가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같은 밤 각각의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해 근심합니다. 고대 시대에 꿈은 신의 계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그 계시를 깨닫지 못해 수심이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능력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먼저 그 일을 행하는 그 근원, 곧 하나님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원망하거나 신센을 한탄하며 그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도 성실하게 간수장에게도 인정받고 옥의 재반 사무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처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처한 그 환경보다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요셉은 이미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연단하십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연단을 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신보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요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이처럼 감옥까지 죄수로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요셉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왜 이런 나에게까지 하나님은 더 고난을 주시고 왜 더 밑바닥까지 나를 내리시는 것일까? 인생에서 한 번쯤 이런 고민, 이런 삶의 고뇌와 또는
그 문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면 그만큼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여기서 날 구원해 주시지, 날 좀 건져 주시지, 언제까지 내가 이곳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그러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뿌리치고 오히려 자신에게 미칠 화를 알면서도 자신의 정결을 지켰습니다. 또 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자리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이처럼 낮추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요셉을 낮추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시고 종의 옷을, 노예의 옷을, 죄수의 옷을 입히심으로 그가 의지하였던 그 모든 배경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자원으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이제 다 포기할 만한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난을 주시거나 또는 내 삶을 여전히 환난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또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한 나의 의가 남아있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의지가 여전히 내게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자신에게 하나님, 그분만이 자신의 유일한 비빌 언덕이요 자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준비하십니다. 먼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이 관원들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렸지만 하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고 또 옥에서도 총무가 되어 그 재반 사무를 맡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갇힌 그 옥에는 왕의 관료와 정치적인 인물들이 수감되어 있으므로 요셉은 그곳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체계와 관련 업무를 익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연단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가 예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 국정 재반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이 30세 예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세웠다는 사실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30세에 총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준비시켰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고난,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눈이 고난만을 보는 거죠. 그 상황만을 보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나를 이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뜻을 찾고 그것을 행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내 신세를 생각하는 거죠. 내 처지만을 보는 거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전히 그것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낮고 천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실 때에는 그곳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오갈 데가 없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에 중심을 둔다면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자리에 나를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나로 묵상하게 하시는, 나로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 부름을 받고 이제 전라북도 부안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1년간 사역을 했는데, 1년 동안 제가 그곳에서 한 거는 목회자로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청소부로서 한 일만 했어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신방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1년 동안 그게 아니라 교회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어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건데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동안의 제 모든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쉴 틈 없이 무엇인가를 해내는 그런 사역의 자리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저 아주 단순한 작업만을 하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1년을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실 때 그곳에서 그동안 제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1년의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냥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열심히 하는 그냥 그런 성실한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1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는 거, 또는 내 몸이 아픈 거, 또는 내가 가정에서 또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몰라서 그래서 나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나를 그곳에, 나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연단은 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즉 요셉의 연단은 단지 요셉 한 사람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언약의 공동체인 야곱의 가정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 애굽 땅에 노예로 보내지고 또 죄수에 처하여졌던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생명을 자신만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인 자신의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과 애굽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주장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은 먼저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지만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고난과 연단은 결코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닙니다. 요셉이 먼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였기에 그의 가족과 열방이 살 길을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연단의 시간 역시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놓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놓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확신과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나를 향한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약 요셉이 내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하였을까? 또 내가 요셉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뇌하고 또 그것을 찾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낙심하여 있거든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